예,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낮은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The Blood of Low Degree. 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 순종함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The Rich, 오래되고 성숙한 신자들, 부유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낮아짐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은혜 가운데 여러 색깔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지만, 많은 역할들을 하겠지만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 유혹받는 것 등이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옥에 갇히는 것,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과 시련입니다. 이런 고통,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인 이유는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순교할지라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부활신앙, 재림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고통, 어려움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옥에 갇히고 순교로서 그 진리,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순교의 고통, 시련이 없다고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비진리, 거짓말에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비진리, 거짓말에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면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 어떤 비진리, 거짓말에 순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한 그 약속을 지켜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삐라조, 입증하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말로 앞서 시험받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시험과 같은 의원의 단어입니다. 시험을 받는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는 그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받는 시험을 마치 자신의 깊은 신앙심 때문인 양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교도소로, 구치소로 끌려갔는데 마치 그것을 거짓말하는 거죠.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는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복음 때문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데, 시험 받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심이 대단한 양 자랑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을 한 일이 없고 너의 악한 일로 시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재판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일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복음 때문이 아니라 네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재판, 시험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재판, 시험과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파렴치범으로 옥에 갇혔다 풀려났는데 마치 민주투사인 양 거짓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재판, 시험을 받은 것인데 마치 복음 때문인 양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도 보면
자신의 그 흉악한 범죄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마치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이죠. 자신이 엉뚱한 사람을 이 서울대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감금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마치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닫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이 그 행위,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수상하다고 붙잡아서 감금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신이 마치 민주화 투사인 양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은 성도를 아주 신앙심이 깊은 성도로 교회가 인정을 하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성도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자신도 그 옥에 갇히는 성도처럼 되려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복음 때문이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재판받는 그 성도들과 마치 같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판 시험을 받는 이유, 죄를 짓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욕, 욕심이 있었는데 그 탐욕, 욕심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 시험을 받는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기꾼에게 속았다면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탐욕, 욕심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성도가 자신의 잘못으로 시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해놓고 거짓말을 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교회가 잘못을 해놓고 그래놓고 우리 교회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는 교회도 있다. 물론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는 교회가 많았는데 그 교회 와중에도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자신들이 악을 행해놓고 핍박을 받으면 그것을 호도했던 거죠. 호도. 속였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복음으로 인한 시험과 죄로 인한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욕심이 임신을 하면 죄를 낳고 그 죄의 끝은 죽음을 낳는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성도가 당한 그 시험이 복음으로 인한 것이냐, 욕심, 탐욕으로 인한 것이냐 라고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 탐욕은 반드시 죄를 낳고 그 죄의 끝은 결국 죽음, 파괴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느냐,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잣대가 뭐라고요? 욕심이, 결국은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죽음을 낳는다. 파괴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죽음과 파괴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재판,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온,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온 죄라는 거죠. 그것을 구분을 하라는 거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합니다. 속지 마라.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이 1세기 당시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왜 속지 말아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을 합니까?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마치 자신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이미 사기꾼이 들어온 거죠.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기치다가 감옥에 갔는데 마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느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험 재판이 복음 때문인지 욕심 탐욕 때문인지 잘못 구분을 하는 에러를 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 욕심 때문에 빚어진 재판 시험인데 그 시험을 마치 복음 때문인 양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속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레마, 헬라어 도레마,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천부인권, 내추럴 라이트, 자연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부터 외모와 성별, 기질까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가운데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벽한 선물들은 하늘로부터 왔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은사,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 선물이죠, 선물. 선물인데 이걸 달란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기프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이 외모도 다 그리고 나의 그 음성이나 목소리나 그리고 나의 뭐 키나 뭐 나의 성별이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기프트,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마치 은사가 마치 방언으로 오해하고 있고, 아니면 은사가 마치 병을 고치는 능력, 이걸 마치 은사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은사다, 선물이다라는 거죠. 모든 좋은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좋은 선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벽한 선물은 빛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모든 좋은 선물은 선한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치는 기술, 사람을 속이는 잔머리는 위로부터 받은 것이 맞으나 좋은 선물이 아니고 빛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능이고 완벽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구분하는 재능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과 진리를,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는 그 재능이 뭡니까? 완벽한 선물이다. 또 좋은 선물, 재능은 변치 않는 성실함과 올고점을 말하고 완벽한 선물, 재능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모순이 없는 완벽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뭔 이야기입니까? 모순이 없다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모순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세월이 가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모순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거죠. 은사라고 하면 방언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방언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 재림을 각 나라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각각 다른 언어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예수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매우 특별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었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 은사, 재능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이 각자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싶어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 시주의 능력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당시 사람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병고침은 복음의 목적 이유가 아니고
신유의 은사, 선물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일 뿐 사람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가운데 자신이 하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 은사,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고, 질병은 견뎌내는 것이고 질병을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우리가 고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견뎌내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 우리가 고쳐낼 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고 그 질병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에서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질병을 정복하겠다, 질병을 고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질병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선한 일, 좋은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외국어를 잘하여 선교에 쓰임받는 것은 초대교회에 단회적으로 있었던 방언과 비슷한 은사, 선물인 것입니다. 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은사, 선물 맞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가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방언을 하게 되는 것. 이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로 말을 했지만 각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자기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의사, 약사, 간호사로 사람을 잘 간병하여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사람의 그 질병을 잘 그렇게 해서 간호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게 은사, 선물이란 거죠. 노래 부르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춤을 잘 추는 것, 연기를 잘하는 것, 요리를 잘하는 것, 청소를 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등 모든 선한 일, 좋은 일에 쓰여지는 모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또 완벽한 은사는 100m 달리기를 9초에 들어와 신기록을 세우는 것, 피겨 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되겠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모순 없이 선한 일, 좋은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은사가 뭡니까? 완벽한 선물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이 모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 모순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선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주의 일을 해내는 능력을 완벽한 능력이다. 완벽한 은사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 선한 은사, 완벽한 선물은 모두 빛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기 죄로 인하여 재판, 시험을 당하는 것과 복음 때문에 시험, 재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복음 때문인 재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과 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과 행동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 진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시간과 상황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 아무런 그림자를 발견할 수 없다. 모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함없고 모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쉽게 변하고 모순투성이라면 자기 죄로 인하여 시험, 재판을 받는 사람들, 가짜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시험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모순투성이고 그렇다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사람은 시험과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복음으로 인하여 재판, 시험을 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당시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혀 몰랐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뜻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인, 헬라인과 같이 나라, 역사, 문화 배경이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로마인, 헬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분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구분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은 그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 때문에 이 대중의 이 거짓말에 우르르 쏠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쫓아서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티가 난다는 거죠.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교회 형제들 간에는 듣는 것은 신속하게 듣고 대답은 깊게 생각하고 천천히 하고 분노도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 오해하여서 형제를 비난하는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들으라는 말은 시간을 내어서 이 말 저 말 모두 들으라, 여러 가지 말들을 빠짐없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생겨나면 무슨 일인지 다 빠짐없이 챙겨 듣고 난 뒤에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명확한데 답을 천천히 해서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사안이 복잡하고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지 마라. 좀 더 알아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만나보고 주변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등 다각도로 알아보고 충분히 생각하여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문제에 대하여 성내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 미묘한 문제일수록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문제의 원인, 이유를 들어 진상을 파악한 이후에 합당한 분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이유가 있으면 책망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지 마라. 오해를 하여서 분노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복음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리 듣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들어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 친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오래 깊게 생각하고 그걸 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분노를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없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화낼 것은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일방적으로 듣고 목사 성도를 비난하는 일이 잦고, 심지어 문제의 원인, 이유를 충분히 파악을 하지만 충분히 파악을 합니다. 잘못 문제를 고치는 쪽이 아니라 은폐, 덮는 쪽으로 일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탄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복음도 진리도 완전히 막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도가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생겨나고 나서 증거들이, 관련 기억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문제가 발생하면 들으라는 거죠. 초동 수사가 중요한 거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초동, 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가 가장 진실이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왜곡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점점 거짓말을 지어내고 가짜 증거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야 되는 거죠. 빨리. 문제가 생겨나면 빨리 듣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듣고, 그리고
듣기는 빨리 듣지만 답은 언제 하라고요? 바로 그 즉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좀 더 빨리 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들어야 되고 여러 사람에게 들어야 되지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으면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잘못한 사람이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분노해도 된다는 거죠. 그제서야 책망해도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때 책망해도 늦지 않다. 분노해도 늦지 않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서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하니까 조선 선비가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유교로 바꿔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이 성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과 이 잘못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라.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잘못이다. 라고 가르치는 유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어쩌다가 기독교가 어쩌다가 복음의 말씀은 내다버리고 공자 말씀을 가져와서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분노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유교로 가르치는 공자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9절의 말씀을 복음과 무관하게 마치 복음과 무관하게 인간의 처세술, 도덕, 윤리 그리고 지혜로 이렇게 가르친다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의 진리, 이 말씀을 위해서 잘못 판단해서 화를 내고 분노해버리면 그 이후에 복음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러나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그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분노하고 책망하고 교회에서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은폐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장로를 위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어떤 패거리를 위해서 교회가 은폐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탄식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과 앞선 구절을 참조하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절 말씀이 그냥 뚝 떼어서 설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지 말아야 된다. 이 공자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유교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19절, 20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뚝 띄어서 잘못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선 구절에서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낸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한쪽 사람의 말과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와 주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 분노하는 것,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 거짓말, 비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맹렬히 분노하셨고 그 분노를 전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때려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 방식은 재판에서 매우 잘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면 결심을 하고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재판 가운데 여러 사정을 듣지만 유죄의 진실이 여러 증거들로 확정되면 죄의 대가,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 죄의 문제를 여러 사람의 참여하에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당사자와 주변인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복음과 배치되는 일, 잘못된 일을 했으면 징벌을 해야, 분노를 해야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 잘못 오해하여 분노를 하고 징벌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구현되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입니다. 재판.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판사가 이 피고인의 판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야 됩니다. 판사는 미리 뉴스를 보고 듣고 보게 되죠. 뉴스를 보게 됩니다. 판사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뉴스와 각종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판사는 앞에 들었던 것을 다 잊어야 됩니다. 앞에 들었던 것을 다 잊고 그리고 검사가 제출하는 기소장과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하는 그 서면만을 가지고 이 두 서면만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증인과 그리고 증거물들을 보고 법정 안에 제출된 이 증거물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재판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수단인데 지금 한국 법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내보를 받는지 판사가 청탁을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때는 의롭게 재판하지만 어떤 때는 심하게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방식은 오해, 편견, 그 다음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공정한 마음으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양심과 헌법,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 그게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면 잘 듣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분리하라라고 합니다. 사건 문제 가운데서 더러움, 부적절하게 넘쳐나는 것, 넘치는 악을 분리를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까끼아입니다. 까끼아는 부도덕한 것, 부끄러운 것, 악행을 말하는데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superfluity of naughtiness, 넘쳐나는 부적절함, 넘쳐나는 천함,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내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으면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 안에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 넘쳐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온유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의 영혼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레위 자손을 시켜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백성의 영혼 구원을 구하며 심하게 괴로워하지만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앞에서 명확하게 죄를 가려서 자기 백성 3,000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문제가 3,000명의 육신의 죽음 문제와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미크니스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 부드러운 말과 매너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얌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겨나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유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사람이 심지어 3,000명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정말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기 백성을 3,000명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모세는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 모세가 과격합니까? 자기 백성 3,000명을 죽였으니까 레위 족속들을 시켜서 자기 백성 3,000명을 그 금송아지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 과격합니까? 온유합니까? 성경은 그 모세를 온유하다, 잘못을 징취하는 그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얌전하게 있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고 그 불의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불의를 끊어내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성품이 하나님이 말하는 온유라는 거죠. 온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렇다는 거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두어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 히어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일 집회를 마치고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히어러, 듣기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히어러,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목사 자신도 자신의 설교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성도들로부터 들으면 이 목사 자신도 자기 설교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이 마치 경건한 사람이냐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들은 사람도 그 설교가 곧 자신 경험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뿌듯함을 느끼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설교만 들었는데 자신이 매우 경건한 사람, 아주 뿌듯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뿌듯함을 느껴버립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할지 설교자, 형제들과 의논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그것을 말하는 게 바른 설교, 옳은 설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의논을 해야 정상이다. 입을 꾹 닫고 집에 가는 사람은 나는 히어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겠다는 위선적인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입을 꾹 닫고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꾹 닫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행할 일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할 일이 없으니까 입을 꾹 닫고 가는 거죠.
행하기 싫다는 거죠. 그 말씀을 행하려니까 내가 손해를 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꾹 닫고, 입을 꾹 닫고 집에 가는 거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히어러들은 그걸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얼굴만 빤히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 봐서 무슨 생각할지 뻔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네, 잘생겼네 한들 화장을 고친들 그 얼굴 외모는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 뭡니까? 껍데기만 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걸로 자기 얼굴 시커 봐봤자 뭐합니까? 오늘 화장이 오늘따라 좀 핸섬하게 보이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 얼굴을 겉만 봐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고서 거울을 보는 사람들과 같다. 뭘 보라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그 내면의 외침을 들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양심을 쫓아서 자신의 그 신앙의 마음을 쫓아서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진리를 행해야 된다. 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행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거울만 봅니다. 거울. 오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내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 오늘은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였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만 생각한다는 거죠. 외모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행함이 없는 사람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어로들, 듣기만 하는 사람들.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외모도 잊어버려요, 실제. 외모도 봤으면 그래도 오늘 좀, 그래, 면도라도 잘하고 올 걸.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조차도 곧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만을 빤히 바라보는 사람, 히어로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초라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조차도 적시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적시 잊고 자기 생각대로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누추함, 모순, 정신없음을 잊고 아름답게 사는 양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겨운 거죠. 자신의 누추함과 모순과 정신없음을 이 거울만 봐도,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거울만 봐도 괴롭기 때문에 빨리 잊는다는 거죠. 빨리 잊고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사는 사람인데,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히어로가 아니라 듣고 즉각 일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두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돈과 재물, 건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의 법은 노예가 있었던 1세기 로마 시대를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자유의 법이라는 이 말씀 구절이 있죠. 1세기 로마 시대에 쓰여진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에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완벽한 자유의 법.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보람을 가졌어야 하지만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이 정했고 그 일을 하여 성취 보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은 자유의 법, 완전한 법입니다. 누가 선교사,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전도를 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정하여 그 일을 통하여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옳은 일,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완벽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유의 완벽한 법, 그 완전한 법은 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 정하고 그 일을 행해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 과장, 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 매우 친하다, 매우 경건하다, 자신의 영성이 탁월하다라고 말로 자랑하는 사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뻔할 뻔자, 자기 마음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 신앙심은 전부 다 뻥,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임을 절감하고 자기 혀를 통제하여 경건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심이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과 엄청 친하다. 내가 하나님과 그냥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뻥, 구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정아입니다. 신정아는 1991년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캔자스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영어 실력 문제로 학부에 입학하지 못하고 92년 봄부터 랭귀지 스쿨을 2년 다니고 96년 서양학과 3학년 과정에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겨우 입학해서 3년 만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정아는 학위 브로커를 만나 학습 튜터를 고용하고 대리 출석으로 94년 캔자스대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95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MBA 석사를, 그리고 2005년에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며 자신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후 신정아가 한국에 들어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정아는 97년 캔자스대 학사, 석사 학위 이력서로, 가짜 이력서로 금호미술관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큐레이터가 되었으나 2001년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는다, 인터넷 과정으로 이수한다 라고 말하여 허위임을 눈치챈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성용 회장, 예일대 한국 총동문회장이 신정아의 사표를 조용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정아는 2005년 동국대에 예일대 박사 허위 학력으로 조교수가 되지만 동국대 동료 교수들의 의심으로 예일대에 메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 파멜라 슈마이스가 서명한 박사 학위 증명서 팩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태가 커지고 나서 밝혀지지만 팩스는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 파멜라 슈마이스터가 확인한 진본이 틀림이 없었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착오라고 해명을 하지만 학위 브로커가 개업되어 생겨난 문제일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 또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결과를 만든 사건이 신정아 사건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일대 이 대학원 부학장이 신정아의 박사학위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팩스를 보내왔다는 거죠. 이 예일대 이 대학원 부학장마저도 거짓말에 협조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신정아 사건이죠.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신정아처럼 살게 됩니다. 터무니없게 자신을 높게 평가받고 싶은 욕망, 거짓에 사로잡혀 혀로 자신에 대한 과장, 뻥,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고 결국 자신도 속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할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약에 속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 정도는 속여도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된다면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은 옳은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헛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자신이 경건하다, 뻥과 구라를 치는 사람들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2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에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하다. 내가 정말 신앙심이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장과 뻥과 헛것이라는 거죠. 27절에 진짜 경건한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것으로 경건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본다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데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 세상의 거짓말, 비진리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거짓을 거짓이라고 분별하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구분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자, 설교자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경건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 비진리를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비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동성애는 끊어내야 된다. 동성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끊어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목사, 순전한 믿음의 목사, 설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경건한 척하는 목사는 가짜, 헛것이다, 뻥이다, 구라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 히어러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일하는 사람, 두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경건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거짓, 비진리로부터 지켜내고 과와 과부와 같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